우리 인생에는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자면 출생하는 순간에 탯줄을 잘라 주어야,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잘라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아이가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모든 도움의 탯줄을 끊어 주어야만 그 아이가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어떤 순간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결정의 순간에 그것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해결해야만 우리 인생이 제대로 배열이 되는 겁니다. 불신세계에서 말하듯이 예수님 믿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원칙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질서 아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존재가 원래 우리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100년 정도 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년을 살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나오시지는 못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98세 된 우리 교회 김정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100세가 되면 우리 교회가 뭐 큰 잔치는 아니더라도 박수치고 떡이라도 해드리고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몇 개월 전에 권사님이 목욕탕에서 넘어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들이 목욕탕에서 넘어지면 답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넘어지지 마시라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다행히 뭐 다리나 골반이나 대퇴부나 이런 데를 다치지 않고 손이 다치셨다고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100년을 사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을 살고 우리가 생명이 끝난다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육신의 생명이 다한 다음에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인데, 이 식물의 생명은 몸만 있습니다. 생각이나 지능이 없습니다. 반면에 동물의 생명이 있는데, 이 동물의 생명에는 지능이 있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침팬지나 지능이 높은 원숭이들은 소와 어린아이들의 지능까지도 이른다고 하고, 또 우리가 기르는 개도 지능이 소아 정도 되는 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개들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동물에는 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영적인 일, 즉 예배를 드리거나 내세를 생각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꿈꾸거나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인간 이외에는 동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화론자들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는 하나, 그 원숭이가 이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해도 하나님의 숨결로 비롯된 영혼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같은 부화장에서 오리와 병아리를 부화시켜 놓으면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물을 만나면 오리는 본능적으로 물로 뛰어들지만 병아리는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본능이 물을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에 오리가 반응하듯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거짓된 만족에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허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 채로 허탈한 인생에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그게 만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고 그 영의 속성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속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죄에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이 우리의 영적인 기능을 자꾸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기능이 무력화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인 반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아무리 여러분이 때리고 찌르고 해봐야 아프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죄로 죽은 영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지 생명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죽으러 가는 건지 살러 가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어 있고 그 영적인 기능이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영적인 기능이 무력화되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채찍 맞고 찔림 받고 상함 받고 징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허물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허물이 있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라 결정하고 이런 것을 따라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유혹받고 그래가지고 매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를 지금 따먹고 있는 셈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결과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가 누구냐? 우리를 위해 찔림받은 우리 때문에 상함을 받은 우리 때문에 징계받았던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됐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사해졌다, 죄의 값을 치루었다라는 말인데 이 속량이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질서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원래의 질서가 회복되면
제대로 됩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 유정란을 품어야 병아리를 얻습니다. 무정란을 품으면 아무리 품고 있어도 생명을 못 얻습니다. 왜? 질서는 유정란이 병아리를 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질 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생명의 신앙을 가져야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질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외형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외형을 닮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형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어서리티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뒤바뀌고 흔들리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세상이 인간을 다스리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진리가 아닌 진리들이 진리인 척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질서. 이 질서를 인정하는 삶이 참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집을 나갈 때 문을 열고 나갔다가 한 두세 번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나갔다가 아차 자동차 키 가지러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십니다. 그러다 조금 나갔다가 조금 있으면 또 띡띡띡띡 누르고 또 와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핸드폰 안 가지고 갔다 그러고 또 들어와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집을 나갈 때 그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갈 때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서 다 넣어지면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제발 한 군데 두시고 그렇게 두시고 나가시면 문 열고 다시 들어오는 일 없습니다. 질서가 없으니까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다 또 한 잔 버스 타고 두 정거장 가다가 가스불 안 껐다고 또 내려가지고 다시 타고 돌아오고 난리 대난리죠. 왜 그렇습니까? 질서 있게 자기의 삶을 구축해야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질서 있는 삶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질서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삶이 질서를 회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질서 있는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질서는 뭐냐?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받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이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질서의 가장 중요한 태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이 시간을 이제 돼서 이제 거리를 걸어가는데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 회당은 벌써 표시가 딱 나거든요. 어느 도시든지 유럽에 가면 유대인 회당을 딱 보면 벌써 히브리 글자가 딱 써져 있고 시계도 히브리 글자로 돼 있어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건지 거기 회당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벌써 빵떡 모자 다 쓰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이에요. 주이시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제가 갔던 이 체코와 폴란드 쪽에는 유대인들 집단으로 사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아니스트 가운데 아스케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피아니스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스케나지. 피아노 치신 분들 다 어디 가셨어? 그렇죠? 유명한 분이에요. 아스케나지. 네. 근데 이 아스케나지가 폴란드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자기네들 이름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 부르심의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부르심의 원칙의 대전제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순종하면 승리했고 그들이 순종하면 축복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를 보면 그 이면에는 항상 다 뭐가 있느냐? 우상숭배와 진리를 떠난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들은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얼마나 심하게 망했는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나라가 망할 때 왕이었는데 자기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딱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패배하고 멸망하게 됐던 겁니다. 포로 생활을 했고 강대국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보호하심 속에 거해야 되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버리고 나온 그 결과들이 그런 결과들을 맞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과 축복이라고 하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질서 가운데에서 이 축복의 질서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삶을 질서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게 한 시리즈가 있어서 한 편을 잠깐 봤습니다. 굿닥터라고 하는 건데 자폐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고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자폐 변호사가 나와서 했던 드라마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가 뇌관이라고 하는 뇌신경 속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이 종양을 위에서부터 뜯어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종양이. 그런데 뇌신경과 뇌관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종양을 다 긁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 종양을 긁어낼 때 이 뇌신경 옆에 붙어 있는 건 그냥 약으로 치료하고 나머지만 긁어냈거든요. 근데 이 긁어내려고 하는데 긁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면 이 턱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서 제껴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로봇으로 수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도 그 수술하기가 그렇게 마뜩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 환자가 도박 중독자예요. 도박에 온 집안 다 날리고 가족들과 다 헤어져서 연락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가서 그 환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명분을 달라. 내가 당신에게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명분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뭐냐? 도박 끊어라. 그리고 새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환자가 살려달라. 느낌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이 하면 도박 끊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알았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로봇 수술을 하는데 종양을 탁 띄어낸 거예요. 이야. 그러고 난 뒤에 이 환자가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상처가 회복되는지를 다 갔는데, 환자가 머리를 칭칭 갖고 있으면서도 막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게 없어요. 핸드폰으로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음을 얻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해놓고 난 뒤에도 살아서 눈 뜨니까 다시 그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계속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데만 중독이 됩니까? 그것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에게 우리가 중독이 되고 유혹을 받고 그것에 찌들려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 그것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셨던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질서, 축복의 질서 안에 편입되었고,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방황하는 이 시대, 우리가 뭘 바라볼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도 방황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보이느냐 했을 때, 내가 질서 있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 때,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예수님 바라보고 있구나. 아, 저분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구나. 그게 우리가 보이는 믿음이에요. 그게 또 전도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되겠죠.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게 되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질서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축복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평상시에는 은혜를 안 받았는데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울컥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한 가사 한 부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가 언젠가는 갈 텐데 그때 천국 가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고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팀들 참 잘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 부목사들과 목회 워크숍이나 회의를 할 때 얘기를 나누는 100마디 중에 한 90마디 정도는 다 여러분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참 좋고, 어떤 분은 이런 면이 좋고, 어떤 분은 이런 걸 잘하시고, 다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실까? 하나님은요, 뭐 우리처럼 지금 여기서 자녀를 키울 일도 없고, 뭐 세금 낼 일도 없고, 사업을 할 일도 없고, 뭐 사람을 상대할 일도 없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 관심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경 쓸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 믿는 것을 죄 없는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돌아옴이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만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질서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